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 말씀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듣는 이들이 은혜가 될 때에 승리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두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가게 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민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 20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에 이민 보따리 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그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식 이삭 그리고 손주 야곱 대를 걸치면서 이렇게 사는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가서 사는 그런 아픈 경험을 아버지 야곱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이집트로 갔다가 그곳에서 동생이 살아있고 두 번째 치리자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피해서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일족 70명가량이 이주를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 삶을 시작한 것이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모든 게 편안했지만 요셉이 죽고 또 대를 걸치면서 다른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하면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다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출애굽을 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한 땅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천한 여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어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도 누구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 부 이런 거 다 막론하고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경험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고 믿기만 하면 부활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내가 더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정복자의 믿음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나온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면서 3만이 넘는 군사들을 줄여서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넘어요. 3,000명도 10분의 1인데 100분의 1인 300명을 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
미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하나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양털 이만큼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거 하나 증표로 보여주세요. 이 양털을 갖다 놓은 요 양털만 젖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딴 데는 다 마른데 양털 있는 데만 젖어서 양털을 짰더니 거기에서 이슬이 그릇에 가득 담겼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이 일이 확실한지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젖고 주변이 다 이슬에 젖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 번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은 다 물기가 없는데 주변이 다 이슬로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9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눴던 LA 코너스턴 교회의 이정영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본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한가?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그때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이정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확실하다면 저도 기도원처럼 증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것은 어떤 기도 요청이었냐면은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이 있는데 자연분만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태어난 날이 목사님과 같은 날짜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합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정 목사님의 그 큰아들 철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이 철호가 태어날 때 이정영 목사님 아버지와 그 똑같은 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것을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85년 7월 1일 7시 25분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목사님의 생일과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기도도 응답을 해주시네요. 자, 이런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는데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고요. 삼손은 너무나 잘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 정복자들의 믿음 또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34절에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누굴 말합니까? 바로 다니엘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게을르지 않고 그래서 미움을 사서 죽게 됐습니다.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갔고 풀무불 속에 던져넣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35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 부활로 받기도 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적은 군사로 전쟁에 승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 정복자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반대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복자들의 믿음, 기드온, 바락, 삼손,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라면은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말씀은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선지자 스가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돌에 맞는 사건은 나봇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죽었다 그랬어요. 또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순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유리하며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 1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탄자니아 잔지바에서 사역하는 김영함 선교사님의 이야기, 기독교 학교를 갑자기 폐쇄하고 무슬림 학교로 교육을 바꾸라 해서 참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비자 퍼밋을 안 나와서 지금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나정희 선교사 저희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하나 하고 우물을 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올린 글입니다. 시내에 나갔다가 신호대기에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어수선해서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반대쪽에 있는 백미러를 누가 낚아채서 가져겠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백미러가 차에서 떨어져 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봉변당할지도 모르죠. 나중에 선교사님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백미러 가져간 저 사람, 저거 팔아서 술 먹는 데 쓰지 말고 가정의 어려움에 보탤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들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궁핍, 환난, 학대, 유리하는 일, 편안한 잠자리, 문화생활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지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복자의 믿음도 있지만 순교자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더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은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천주교, 기독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불어날 때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그 당시 일본의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쓴 소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늘어가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바닷물이 빠졌을 때 거기다가 기둥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묶어놓습니다.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점점 공포를 느끼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로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풀어주겠다 하고 단서를 붙이는데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화란 신부가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복음 전에서 겨우 몇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저렇게 죽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리고 막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을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저 사건을 보고 외면하는 게 아니다. 저들의 고통과 순교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정복자들의 믿음처럼 저들을 끌어내주지 않는가?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놈들 하고 예수님을 살려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바르게 살려는데 손해를 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영화 포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거 보신 분들 많지요? 네로의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영극장 안에다 집어넣고 동물과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태워서 길을 밝힌다고 사람을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광기에 다다른 이 네로가 밤에 횃불을 들고 죽어있는 시체들을 가서 보는데 그 잔인한 죽음 속에서 전부 다 얼굴이 평안하거나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하면 영화하지만 어떻게 저런 고통을 저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예, 성경이 말합니다.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순교하던 사람들이 일제 때 신사참배로 6.25에 복음을 붙들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씻어줄 눈물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바르게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1에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자,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사는데 첫 번째는 정복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깁니다. 악과 싸워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가뭄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신나죠. 정복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교자의 믿음도 있습니다. 믿는데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믿고 있는데 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습니다. 믿는데 칼에 톱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믿는데 궁핍하고 학대를 받습니다. 정복자의 믿음이든 순교자의 믿음이든 결론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소설 침묵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나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나 일제시대나 유교에 순교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고 가라고 지시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길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정복자의 믿음도 있고 순교자의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복자의 믿음이든 순교자의 믿음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 여정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